볼 때까지. 네, 목소리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서는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가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네, 2절까지 읽고요.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 제가 읽고 10절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네스에 장사하였고 못하였느냐. 아멘. 우리 8절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음에 라고 나옵니다. 우리 앞사람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좋았습니까? 좋았나요? 어제가 따뜻했죠? 오늘 좀 추웠죠? 추우신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사모하러 나오신 여러분 상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날씨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딸 주은이가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자기 초등학생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무척 이렇게 부쩍 유치원 때보다는 초등학생 된다고 하니까 애가 말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성숙해진 것 같아요. 참 졸업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어린이날 졸업식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있게 양복을 입고 어린이집 맨날 운전하다가 이렇게 준이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양복 입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양복 입고 머리도 이렇게 근사하게 하고 갔어요. 선생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주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졸업하는 어린이들이 졸업하는 어린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졸업식 복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이렇게 딱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아이가 졸업한 아이구나라는 졸업식 하는 아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주한이가 밤새도록 세롬이랑 둘이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요. 주나 화이팅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주한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 졸업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장이 옷을 안 입었거든요. 졸업식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들 이렇게 졸업식 복장을 입으니까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멋있더라고요. 갑자기 졸업식 하니까 생각나는 우리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누구냐면 제 동생인 박지혜 집사입니다. 저는 졸업식 사진이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 없고 박지혜 집사는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기억이 왜 나냐면 박지혜 집사는 단체 사진 한 장 찍었어요. 한 장 있더라고요. 근데 박지혜 집사만이 유독 발 밑에 보면은 양말을 짝짝이를 신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진을 보면 박지혜 집사가 누군가 딱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졸업자라면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냐면 옷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성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오셨나요? 아멘. 왜 웃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지요. 우리는 그래서 즉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또 뭡니까?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모습을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힘도 주시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게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줄 믿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막을 짓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보면 성막 내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출애굽기 묵상할 때도 봤지만 20장 이상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막이 무엇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성막은 이 시대의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함이 없다면 이곳은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이 감기시는 분이 여러분 계셔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이곳은 건물이에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뭡니까?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뭡니까? 거룩한 나라라 그랬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도 좀 목사니까 좀 기도하면은 병도 좀 낫게끔 해주시고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좀 신령한 은혜를 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는 병자가 고쳐지지 않나요? 이 시대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죠. 근데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만 제가 은사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믿음 가운데 정말 그 소유된 백성답게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을 삼아주셨는데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의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덕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지. 아론 보세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아론은 어땠어요? 아론도 동일하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서 산 밑에서 백성들과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셨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나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승천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뭐가 없으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 주시고 내일 얼마 주실 것이고 오늘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또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기 위해서, 변함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이 피곤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길갈부터 복임, 길갈 잘 아시죠? 길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요, 길갈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곳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그곳에서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 한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왔습니까? 복임에 올라와 말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들 조상 땅에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길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 왔냐? 길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은혜를 알 것이에요. 넘치는 교회 하면 은혜를 아시죠?
모르시나요? 넘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게 은혜 아닙니까? 다른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넘치는 교회 하면. 그래서 저희는 넘치는 교회 하면 다 알잖아요. 비가 오는데 폭포수에 막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막 건축을 하고 막, 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더 나가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또 부흥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엄청 부흥할 것 같아요. 금요 예배도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길갈은 뭐예요? 너희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그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길갈의 의미거든요. 오늘 그 장소를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건넜던 그 장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은혜의 장소에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상이죠. 그 땅의 거주민들과 함께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단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뭐예요? 빨리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처음에 만나셨던, 처음에 그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앞에, 보이는 곳에 이득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왜 죽여? 그냥 우리가 노예로 사용하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줬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이제는 너가 예전에 그 나를 핍박했던 예수가, 네가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말 종이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온전하게 서 있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인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묵상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나사로를 죽일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의심만은 도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유독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습니다. 도마. 그러니 제자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내가 그 찔렸던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하면, 찔렸던 못자국을 만지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만져. 그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내가 의심했던. 그런데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섬겼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뭘 봤기 때문에 섬겼습니까? 여호와의 큰 일, 큰 능력을 보았다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의 큰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큰 일은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큰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믿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자아가 그 말씀을 뒤집습니다. 결국은 순종할 때 말씀을 다 아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그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떨어진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와 우리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린 자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행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죠. 3절에 그들이 너희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 그리고 우상들,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뭐가 돼요? 올무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생각들과 방법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니까요. 세상의 생각은 가시가 됩니다. 아멘. 오로지 올무가 되고 가시가 안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복임이 이스라엘 소울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거죠. 이 복임의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랑 우는 자들. 그래서 계속 울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땅은 주님이 주신 안식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의 땅이 통곡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정말 안전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뭐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져왔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이제 시작할 때, 출애굽이 시작할 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많더라고요. 믿음의 세대가 끊어졌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세대를 끊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계속 이어가실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백성들이 넘쳐나길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오늘도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기성세대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요?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다음 세대. 다니엘 목사님이 계속 다음 세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죠. 그 세대들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아는 청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씨한테 이렇게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해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라는 거죠. 한 사람이 그 문재인 대표가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한 청년이 찬성하고 있어요. 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동성애가 찬성이 안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지도 못해요.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서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진짜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왜 이 말씀을 전하면 다음 세대,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 넘치는 교회 가운데 이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풍성해질 때 더 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정말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낼 때요, 다음 세대들 저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근데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충분히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분명히 믿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넘치는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 타 교회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 저희 교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넘치는 게 기성세대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삶을 누려야 됩니다. 내 뜻과 내 뜻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내 뜻으로는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 그냥 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뜻이 아니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때로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때로는 전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때로는 뭐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내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으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한 축복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하루였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졸업식 가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저희 막내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은이가 졸업을 해서 이렇게 행복한 날도 되었지만, 저는 이렇게 사진을 이제 졸업 끝나고 다 사진을 찍는데 얘가 이제 배고프대요. 사진을 빨리 안 찍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걔 안 되거든요. 배고프다고 집에 간다는, 빨리 가자는 거예요. 사진을 몇 장 찍고, 할아버지랑 몇 장 찍고 이렇게 찍고 나서 친구들이랑 찍으니까 친구들은 안 찍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아빠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빠가 뭐 꽃다발 준비하고, 뭐 언니가 꽃다발 준비해서 막 풍성한 꽃다발 가지고 막 빨리 가자는 거, 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막 내려오는 찰나에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옆에 그 장애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은이네 반, 그러니까 그 학년이 세 학년이 있는데, 그 나이 똑같은 반이 세 반이 있는데 한 반씩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은이네 반은 2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명이 뭐냐면 장애아,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아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은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들을 많이 돌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 아이들을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는 돌본대. 근데 그 아이를 직접 제가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하는데 주은이가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마침 주은이를 뭐 알아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은이 보고 사진 하나 찍자는 거예요. 근데 걔가 사진 찍은 애는 오직 주은이밖에 없었어요. 주은이가 사진 찍었는데 주은이가 사진을 안 찍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옆에가 사진 찍자 이러고 찍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가 사진 찍자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줬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 어머니 눈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어떤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냐면, 주은이가 선생님이 장애 아이 2명을 이렇게 케어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항상 이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라고 자랑하는 게 오늘 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 많이 아파하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혼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근데 예전에 주님은 밥을 이렇게 잘 먹여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도와줬다고. 근데 그 선생님의 말이, 이 아이가, 이 주은이가 이 아이를 평상시에 매번 도와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눈에 펑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잘 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진을 찍으니까 더 눈물이 나는, 계속 눈물 흘리시더라고. 왔다 갔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킨더조이, 요즘에 유명한 거 있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뚝 깨더니만 걔를 딱 줘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 자녀 때문에 항상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어머니가 그 주은이라는 그 평상시에 돌봐줬다는 그 아이가 넘치는 교회 다니는 아이라,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엄마가, 역시 교회 다니면 다 그래, 불신자면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역시 믿음의 사람은 틀려,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이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돈 잘 벌고 누가 돈 많이 있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관심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거룩하게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그 위엄 있는 그 말씀에
실제가 된 사람이 저들이거든.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